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18장 22절을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23절에서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마지막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 분기점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내려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헤드쿼터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얼마 동안은 AD 52년 여름부터 53년 이른 봄까지 6개월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그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충전한 후에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휴식하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또 6개월여 잠시 휴식하다가 또다시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명을 위해서 다시 또 삶을 드리는 그 잠시 휴식하고 또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평생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이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땅을 차례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여행하는 길이었겠습니까? 이 길은 더베와 이고니온과 루스디아와 비시디아 안디옥 등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선교지입니다. 이 땅을 2차 선교 여행 때도 똑같이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사도 바울의 플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막으시고 주의 영이 막으셔서 드로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넘어갔던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은 지금 에베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이 바로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루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차 선교 여행 때는 허락하신 일을 왜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 길을 막으셔서 마케도니아로 보내셨을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주의 일도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막으시는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굳게 한다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strengthen 한다는 뜻입니다. 굳세게 하다는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14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3차 선교 여행도 그 땅을 차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마음을 굳게 하라. 이것은 믿음 안에 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환난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환상입니다. 복음은 가장 정직하게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기서 굳게 한다는 말이 다 strengthen,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도행전 19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했을 때 여기에서 굳는다는 의미는 앞서 말한 굳게 하다는 strengthen의 의미가 아니라 harden, 완고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세게 할 수도 있는가 하면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harden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심령을, 믿음을 strengthen,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잠시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이 땅을 차례로 다닐 때에 에베소에 있었던 일, 에베소에 왔던 아볼로를 통해서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잠깐 카메라의 앵글이 지금 옮겨서 아볼로에게 딱 줌인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18장 24절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 고대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이 몇 명이나 살고 있었냐면 무려 1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학문의 아주 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에서 가장 대학 도시 하면 보스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수한 대학들이 많고 학문이 아주 꽃핀 그런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파일로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필로라고 일반적으로 세계사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필로가 특별히 그 알레고리컬한 성경 해석으로 구약 성경의 해석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남겨진 책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것이 성경 해석하는데 유용한 그 세컨더리 소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이 파일로의 영향을 따라서 풍유적인 이것은 말하자면은 어떤 한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합한 성경 해석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풍유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학문이 많다 이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educated 됐다는 사람 의미가 있는가 하면 eloquent, 매우 웅변에 능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아주 thorough, 아주 철저하게 성경을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18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깊고 성경이 능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박식한 사람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냉철한 이성을 아주 날카롭게 단련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차가운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성경 원어로 보면 그냥 열심 정도가 아니라 열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머리와 아주 열광적인 하트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박일철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교 말씀 중에도 얼핏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건면해 주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조화로운 인간은 인텔리전스가 있어야 됩니다.
학문에 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sensibility. 사람이 감성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spirituality. 영성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조화된 인간, 그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것이 학문에 능했다는 것은 학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학문을 하다가 학위가 따라오는 것이지 학위를 위해서 학위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학문에 능하다는 것은 학위를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 배움의 자세로 나이가 아무리 깊어도 나이가 연세가 이렇게 오래되셔도 오늘 하루를 무엇인가를 내가 배우겠다 이런 애티튜드를 갖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번 한 주간도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배우시고 주의 사랑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장 25절을 보시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라는 것은 말하자면 teaching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도는 way입니다. way. 성경 언어도 the way of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instruction,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셨던 길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이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 돌을 아는 사람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알기만 하는 사람 잡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 돌을 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의 도를 주의 티칭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the way of the Lord, 주님께서 가셨던 길에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바를 따라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배우시고 따라가시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능하고 학문이 깊고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가만히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같이 에베소로 왔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에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서 그 뒤를 부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8장 26절을 보시면 회당에서 아볼로가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이 완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을 알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 데려다가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데려다가라는 말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완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설교자를 공개적으로 바로잡아 주거나 공공연히 비난하는 것보다 사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선배의 마음이고 이것이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도 이제 부역자를 모시기도 하지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데려다가 말을 해야지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봉사를 하면서 하실 말이 있으면 이렇게 조용히 데려다가 프라이빗하게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동역자를 갖고 있는 사도 바울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행복을 요즘 너무 맛보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다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해피니스 이것을 계속 증진하고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8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했다라고 말했죠. 근데 18장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더 자세히 풀어 말했다 말했습니다. 성경 원어는 이게 비교급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more accurately, 보다 정확하게. more adequately, 보다 적절하게. 성경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적절하게 말씀을 적용하실 수 있도록 깊이를 추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8장 27절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배움을 얻은 후에 이제 형제들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저를 장려해서 지금 고린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이 아볼로가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학문에 능하다는 게 웅변에 능하다, 엘로쿠언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서 성령 안에서 그 말의 지혜로 유대인들을 이겼던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어떻습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그런데 3장 4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과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시면요.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이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치 않아요? 시원치 않아요. 저는 사도 바울 서신서 보면은 어쩜 이렇게 쓸 수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은 실제 이 스피치에 사람들이 약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스피치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아볼로파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설교를 더 잘했는지도 몰라요. 감성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를 어떻습니까? 아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아볼로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생긴 것은 아볼로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성숙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누굽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모셔왔죠.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에게 의탁하고 이런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은사의 부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뛰어난 사역자들 모셔와야 됩니다. 저는 저보다 포텐셜이 있는 교육자를 모셔오길 원해요. 아무 비전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지한 자세도 없는 사역자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볼로 같은 사람을 계속 모셔오려고 할 것이고 지금 박진혜 전도사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끼는 후배지만 아낄 땐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제 1년 후배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면이 있는 그런 후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심고 물을 줘도 파로 안 갈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우리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성과가 나야 되고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요. 더 잘하는 사람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시기합니다. 우리가 작은 틀 안에서 갇혀서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성과가 나려고 하는 그것은 너무 속좁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큰 틀에서 우리가 동역하고 우리 교회도 애틀랜타 교회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겠습니까?
경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은요. 교회가 300개가 되고 이 철치 스트리트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경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격려 목회를 지향합니다. 큰 하나님 나라의 틀에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힘이 되면 돕고 연약한 교회를 돕고 세우고 또 저의 인력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다 같이 애틀랜타 땅 전체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볼로를 사도 바울이 질투하지 않고 16장을 보시면 너희에게 아볼로를 보내고자 했다고 하시잖아요. 아볼로를 기다리고 아볼로를 너무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고 아볼로파도 있는데 속 좁은 사람은 거기 아볼로 보내겠습니까? 아볼로에게 너는 고린도만은 가지 말고 딴 데는 다 가도 좋다. 이렇게 할 텐데 그 자리에 아볼로를 보내는 이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배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